찾았으면 저랑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내가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는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회개는 지혜의 시작, 순종은 지혜의 열매. 회개는 지혜의 시작, 순종은 지혜의 열매. 이번 주에 황당한 비행사고 뉴스가 하나 있었죠.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가던 비행기였는데 착륙 직전에 문이 개방이 되어서 아주 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보니 난리가 아니었어요. 일부 승객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문이 저절로 열린 게 아니라 누가 열었다고 하죠.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었던 3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 지상과 200m 정도 남겨놓고 비상 레버를 당겼다고 해요. 비상문을 개방한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답답하고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빨리 내리고 싶어도 그렇지 아직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았는데 문을 여는 행위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어리석은 이 행동이 같이 비행기를 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 아주 전형적인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이고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지혜는 여러분 뭡니까? 규정을 잘 지키는 거죠. 질서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답답하든 빨리 내리고 싶든 그 마음의 충동을 절제하고 비행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질서를 지키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이 정도면 문을 열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밖에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혼자 결정하지 않고 그 비행기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장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지혜인 것이죠. 반면 이 사건에서 어리석음은 뭐죠? 마음의 충동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냥 문을 열어버리는 것, 어리석은 짓이죠. 빨리 내리고 싶으니까 그냥 밖에 나가버리고 싶은 것, 그래서 문을 열어버리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기장이 말을 하든 안 하든, 기장이 무엇을 말하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버리는 것,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은 한 사람만 위험에 빠뜨린 게 아니라 그 비행기 공동체 전부를 위험에 빠뜨려 버렸죠. 이 비행기 비유는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단순히 옳은 것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가장 옳은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는요, 기본적으로 공동체 그리고 질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혼자 살면 그냥 옳은 것을 선택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살고 있지 않아요. 다 같이 살고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옳은 것을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인 것이죠. 그냥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하고 싶으니까 해버리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다고 비행기 문을 개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적어도 이 사람, 비행기 문을 개방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옳은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문을 열었겠어요. 그러나 비행기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비행기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장의 지시, 기장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공동체 그리고 질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혜라는 주제를 무려 10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2번만 더 하면 이 주제도 끝이 나요. 12번으로 마칠 겁니다.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혜로워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십자가의 방식을 쫓기 위해 애쓰고 있나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질서,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제가 중간에도 몇 번 말했지만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지혜라는 말 때문에 이 지혜를 그저 인생의 기술이나 처세술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서점에 가보면 공자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 심리학으로 배우는 인생의 처세 등등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인생의 기술 같은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인생의 기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그 자체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불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잠언에 의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심지어 악한 사람입니다. 지혜를 택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지 않는 사람은 잠언에 의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그냥 뭔가 부족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괜찮은 길을 선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지극히 의식한다는 말이죠. 돈을 볼 때도, 관계를 볼 때도, 성공과 실패를 바라볼 때도 그 자체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선택하는 것. 그게 지혜인 겁니다. 돈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내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극히 의식하는 것. 관계를 맺을 때 상황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맺는 것. 그게 지혜인 것이죠. 따라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제거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불신앙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질서, 이런 것들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그저 자기 마음의 충동대로 결정하고, 그저 자기 인생의 관성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비행기 문을 개방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가?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가? 이 말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면 하나님이 신경 쓰이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선택하는 게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렇게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누군가를 신뢰하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의식하죠.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이 기억이 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 사람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신경 쓰이는 사람의 말을 쫓아 사는 것이죠. 그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이 더 믿을만하고 그 사람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뢰하고 좋아해서 그분을 신경 쓰며 사는 겁니다. 그게 코람 네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제거하겠다는 자기 선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것은 불신앙적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그래서 악한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에요.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정복을 명령하셨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적대를 했던 민족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적대했던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을 치렀고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두 가지를 순종하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소유한 양떼와 소떼 중 아주 좋은 것들은 그대로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사울 왕은 불순종으로 응답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의 불순종을 지적한 겁니다. 사실 이때 사울 왕이 해야 하는 올바른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죠. 회개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불신자의 전형을 보여주죠.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끌고 온 것입니다. 21절에도 한 번 더 그렇게 말해요.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핑계죠. 신앙적인 이유를 핑계로 댄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사울 왕이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해요. 사울 왕이 진짜로 불순종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아각을 보니까 불쌍해서 그냥 살려준 겁니다. 소떼와 양떼를 보니까 갖고 싶어서 그냥 살려서 데려온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적용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그 현장의 자리에서 제거해버리고 자기 감정과 생각과 이성과 탐욕을 갖고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이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도 아니었고 가장 좋아하는 분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돌이켜서라는 단어예요. 이 돌이켜서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요,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사울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 등을 돌린다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황,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상황. 그게 지금 사울 왕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놓고는 지적을 받으니, 그래놓고는 책망을 받으니 그제서야 신앙적인 이유로 둘러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정작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놓고 책망을 받으니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설령 지금 사울 왕의 말이 맞더라도 사울 왕은 틀렸다는 사무엘의 지적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정말로 간단한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간단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열심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적당히 대충 용납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맺어왔던 그런 인간관계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좀 소원해지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그 관계가 풀어지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열심을 다해요. 아마도 이런 생각과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온 사람들, 그렇게 관계를 풀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쩌다 한번 하는 그런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경 쓰이니까, 하나님이 의식이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소중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 시간에 열심히 듣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설교를 열심히 메모하면 뭐합니까? 설교가 끝나자마자 설교와 상관없는 행동을 한다면
설교 시간에 아무리 열심을 보인다고 해도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설교가 끝나자마자 자기 감정과 자기 습관과 자기 관성을 따라 설교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 설교 맨 앞자리에서 설교를 열심히 듣는 척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등을 돌리고 설교를 따르지 않는데 설교 시간에 보이는 열심이 진심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그 속마음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식하지 않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그의 속마음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불순종은 점을 치는 것과 같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그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점을 왜 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점 치는 거죠. 우상을 왜 섬깁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 우상이 나를 더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거역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최악인데 사울 왕은 지금보다 더 최악의 모습을 보여요. 그게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거짓 회개예요. 24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는 자신의 죄를 누구 탓으로 돌리죠? 백성 탓이에요. 내가 불순종한 것은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의식했다는 말이겠죠. 백성들을 더 신경 썼다는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걸 핑계라고 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백성들을 의식한 거, 그것 자체가 죄인데 그걸 핑계라고 대고 있어요. 더 큰 문제가 25절이 나옵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전면적인 방향 전환이에요. 실질적인 행동 교정이에요. 회개는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회개는 어떠합니까? 그냥 그 순간을 빨리 모면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 왕이 해야 할 말은 이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내가 결코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울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사울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경 썼다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삶을 돌이키겠다는 고백을 했어야 돼요. 그러나 사울 왕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 빨리 그 순간만을, 그 실패의 순간만을 모면하고 싶은 겁니다. 사울 왕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요? 30절을 보세요.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시작. 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울 왕의 회개, 사울 왕의 예배는 끝까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처참하죠. 오늘 본문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것, 그것이 그 최후의 결과였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 왕에게 등을 돌리겠다는 선언이죠. 이미 여러 번 말했다시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 인생 최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훈계하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고개를 젓고 등을 돌리실 때죠. 더 이상의 권면도, 더 이상의 책망도, 더 이상의 징계도 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을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끝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지혜를 추구해야 돼요. 지혜는 단순한 삶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보다도, 내 체면보다도, 내 탐욕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더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지극히 신경 쓰는 것, 그래서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택하는 것,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순종이에요. 회개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죠. 지금까지 내 방식이 틀렸다. 지금까지 내 방향이 틀렸다. 지금까지 내 선택이 틀렸다. 이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동을 교정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 삶의 방법이, 지금까지 내 삶의 방향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쩌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설교 시간에 열심히 듣는 척하면 끝나는 거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고 행동을 교정해야 돼요. 그게 지혜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권하건대 회개하십시오. 항상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 앞에 놓고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틀린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의 발걸음을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이제 말씀에 자기를 맞추게 되겠죠.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는 반응을 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더 마음 쓰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행기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죠. 비상문을 개방한 사람은 무엇을 신경 썼죠? 자기 마음을 신경 썼어요. 답답한 마음,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어떤 선택을 하고 만 겁니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한 거고 그것이 바로 악이었어요. 그가 신경 써야 했던 것은 뭡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죠. 비행기를 몰고 있던 기장의 말이에요. 기장은 비행기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람은 기장을 신뢰했어야 되고 그 기장의 말에 순종했어야 돼요. 그것이 그의 지혜이고 그 지혜가 그와 함께 비행기를 탄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경 쓰면 우리는 반드시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을 신경 쓰고 우리 감정을 의식하고 우리 체면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다 보면 미련하고 악한 선택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비행기의 기장처럼 지금 내 인생의 기장이 되셔서 지금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는지, 착륙을 해야 하는지, 이륙을 해야 하는지, 문을 열어야 되는지, 문을 닫아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맞는 것 같고 내 판단에는 이것이 더 옳은 것처럼 여겨져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것처럼 여겨져도 우린 그걸 따라서는 안 돼요. 우린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상황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신경 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